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셔서 무덤에 묻혀 있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달려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달려가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 정말 시신은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개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돌아서서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자. 1절부터 헬라어 원문 성경,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셉니다. 그러나 지금 개신교에서는 부활의 아침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무덤은 동굴 같은 데다 시신을 얹혀놓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성인 남자 3명에서 5명이 옮기기에도 힘든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랄만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악귀를 쫓아내 주셨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은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목격자가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빙성 있는 믿음직한 증인들은 다 남자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인구조사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증인을 세우려면 신명기 19장 15절의 기준에서 성인 남자 13세 이상 2명 이상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 있는 위인전을 보거나 역사들을 보면은 다 승자의 입장에서 좋은 점만 내세워서 쓰여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장 취약한 여성을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사실대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성경대로 믿어지는, 부활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더 많이 사랑하자. 더 많이 사랑하자. 4절에 보면은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의 정도일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으면 이렇게 놀라 달려갔겠습니까? 달려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이러한 생각과 아울러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교차하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그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극진히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나의 주인 삼자, 나의 주인 삼자. 5절,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런 동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가기는 했으나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는 동안에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실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실행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자 하는 실행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 들어가 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셨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까? 우리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펄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일희일비합니다.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주인이 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몸을 쌌던 가는 배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겨져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벗어놓고 종돈에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보지 않고 믿자. 보지 않고 믿자. 8절을 보면은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다른 제자도 요한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지냈고 직접 하늘의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깨닫기가 참으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서 다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도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바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증거나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10절,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했으나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각자 자기들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실제 삶을 버려두고 옛 자아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 주인이 된 사람은 이렇듯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 같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오해하기를 일상을 버리고 하나님 일만 한다고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에 진정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게 하셔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